대체적으로 보면 추수감사를 하면 우리 즐기는 추수감사들을 많이 해요. 저는 거기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내게 심겨진 열매를 맺어서 내게서 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 안에서 잔치상을 보여줘. 그런 신앙의 삶이 돼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초점이 되고 주님이 초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격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누리게 할까? 내게 그 육의 성분은 주님이 누릴 필요가 없죠.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스에서도 보면 잠긴 그 우물에 잠긴 동산에 덮은 우물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각가지 반상수와 열매 맺는 나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즐기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주님만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도록 주님한테만 문을 열어줘요.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문을 열어줘요. 잠근 동산. 그리고 우물도 주님만이 누리도록 덮어놨어요. 주님이 오실 때만 이 우물을 열어줘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생명의 씨앗과 그리고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속에는 누구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밖으로 표현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누구 생명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생명이 움직여야 되죠.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의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건요,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이 왕족이다. 우리 집안이 양반족이다. 우리 집안이 옛날에 큰 벼슬을 받은 집안이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막 자랑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벼슬을 한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이러면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자랑도 할게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할렐루야. 근데 왜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면 만왕의 왕입니다 다 해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 왜 이러십니까? 긴가민가 하신가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뒀는데 당당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을 보면 그분을 의식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살아요. 왜 그래요?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아야 인생의 꽃을 피웁니다.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생명은 내적은 실제 생명이고 경건은 그 생명이 밖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여기 수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박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싹을 틔워요. 그런데 이 수박 씨의 비밀은 이게 싹을 틔워서 싹씨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이 비밀이 열립니다. 이 씨앗 속에는 이런 약속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생명 속에는 상상을 초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자라면 자랄수록 이 비밀은 드러납니다. 아멘. 이 비밀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성경에는 약 32,500구절이 있고요. 약 7,500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약속의 내용들 우리는 다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이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나를 통해 표현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건 학문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심겨진 예수가 자라면 자랄수록 저절로 나타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가 잘 자라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라.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습니다. 젖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음료도 되지만 그 안에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자양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우리는 부지런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물의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는데 이 그냥 기록된 말씀은 박스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내용물을 먹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물이 젖입니다. 그리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단단한 음식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먹는 것이냐? 바로 성경을 기도로 읽는 법을 자꾸 배우십니다. 자꾸 여러분이 기도로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다 몰라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긍휼의 영이신 하나님 아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깨달아지는 부분은 그걸 좀 더 풀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저절로 뭐 하느냐? 말씀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양식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요. 아멘.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먹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받아서 내 안으로 그것이 들어오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믿음이 더 뭐 하겠어요? 왕성해져요. 쉽게 말하면 식욕이 왕성해져요. 여러분이 잘 먹을수록 식욕이 왕성해져. 그래서 믿음을 더 많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밖에 있던 내용물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심겨진 예수가 잘 자랍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예수가 자랄수록 여러분의 옛사람의 성분이 소멸돼 갑니다. 아멘. 옛 구습을 쫓는 썩어질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새 생명이 내 안에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투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요. 하늘의 언어로 바뀌어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행동으로 바뀌어갑니다. 삶 자체가 쫙 바뀌어갑니다. 추구하는 세계도 세상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원수 마귀는 나에게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든 사람도 치료가 일어납니다. 갖가지 저주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으로 무장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고요.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그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다못해 자녀들까지 복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집에서 키우는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누리느냐? 우리는 내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가 자라지를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먹지를 못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빼짝 말로 키가 적은 사람이 많아요. 이유는 왜 그래요? 못 먹었어요. 우리는 아프리카 지역을 보면
그냥 완전히 마를 때를 맞아서 그 어린 아이들이 갈비뼈가 막 툭툭 튀어져 나오고 배가 막 이렇게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부어져. 그런 걸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 먹지 못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꾸준히 먹어야 여러분 영적 살이 찌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이 지나도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요. 지난번에 연초에 뭐라고 했어요? 1년 내내 성경 일독도 안 하는 사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1년 내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 이거 기적 중에 더 기적이에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믿어요. 주를 안 믿어요. 영접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접을 해놓고도 안 믿어요. 우리는 믿는 척만 합니다. 종교 생활만 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불렀지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그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만이 성경 읽는 걸 기뻐합니다. 기도 생활을 기뻐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자꾸 기도문을 만들어서 읽는 훈련을 습관합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먹는 사람과 먹는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먹는 겁니다. 그 속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먹는 거예요. 먹었더니 그 음식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요. 나 자신이 돼버려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체질로 바뀝니다. 내 몸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고기 체질로 바뀝니다.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 야채 체질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먹는 것이 나 자신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먹으면 여러분이 누구화 됩니까? 예수화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성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성분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모든 어둠의 세력 속에 있는 영의 정체를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활기차고 기쁘고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모셨고 그분의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젖으로 먹을 줄 아는, 나의 음식으로 먹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방법은 성경을 기도로 읽는 법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무대뽀적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좀 더 기도의 훈련이 되고 좀 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아는 사람의 조언을 받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십시오. 자녀는 부모는요, 자녀들이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쭉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왜? 부모들은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의 길을 가지 마라 하고 자녀에게 가르치지만 자녀들은 자기가 더 똘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구닥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려고는 안 합니다. 이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설정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것이 가인의 제사인 걸 보지 못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생명과 경건과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경건의 내용물이 있고 그 안에는 큰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주님은 어디 계시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 자꾸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속에 큰 약속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주님의 성분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안으로 자꾸 받아들여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덕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는 덕은 건축을 하는데 초점을 둬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의 덕은 물론 건축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품을 얘기해요. 아름다운 미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덕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성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자연스럽게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는 사람들은 영혼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항상 뜨거워요.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끊임없이 영혼을 살필 줄 아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미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볼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꺾어져 가서 다 죽어가는 갈대 하나도 허술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를 끝까지 보살펴요. 이게 주님의 성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따뜻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따뜻함을 느껴요. 그 사람의 후덕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며 사는 것,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주님을 표현하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와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알아져요. 사람이 알아져요. 원수마귀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산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습니다. 사람을 아는 지식을 갖습니다. 원수마귀를 아는 지식을 갖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어떤 때에 공격하고 오는가,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한가, 사람은 얼마나 부패되는가, 사람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시는가, 이거를 명쾌하게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게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산 체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산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린아이 키우는 법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지만 아기를 직접 낳아서 길러보면서 체험한 그 아이를 키우게 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산 지식입니다. 그건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산 지식을 가져야 우리는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산 지식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산 지식만이 나를 잘하게 합니다. 산 지식만이 나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잘 견뎌보세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예수, 그 예수의 영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끊임없이 물 주고 거름 주듯이 우리는 음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을 기도로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그 속에는 젖을 먹고 그 속에는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고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억지로 경건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나님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살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미덕은, 바로 이 덕은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과 똑같아요. 어떤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싹이 나서 꽃을 피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조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아직 덜 익었지만. 그러면서 정체가 드러나 이제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꽃을 피우면 피울수록 자꾸 지식이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7가지 성품 중에서 믿음과 덕과 지식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절제는 줄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인간의 실체를 알았죠. 환경을 알았죠. 사단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럼 뭐가 생겨나요? 영이 분별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건지, 이게 마귀에서 나온 건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온 건지 전부 다 분별이 돼요. 분별이 돼야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제는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서 절제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절제를 못하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에 속수무책으로 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사고가 나면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각을 열어주면 우리는 그곳에 절대 안 갑니다. 영이 깨어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영이 깨어있으면 원수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원수 마귀가 덫을 놓고 한 곳에 가지 않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만 누리고 있으면 그곳이 우주 가운데서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원수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자라가야 이 실체를 보게 되고 실체를 봐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육체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된 자리를 안 갑니다. 왜? 그곳에 가면 죽으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니까. 눈이 감긴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있으면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갑니다. 육체를 위해서 갑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요,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는 길인지 그거를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절대로 자기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이 자란 사람은 빛을 통해서 저절로 압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압니다. 우리는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악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것만 얻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것 추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여러분 얼만큼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뿌리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료덕한 사람 보십시오. 갈수록 얼굴이 평화가 넘칩니다. 갈수록 자유해집니다. 갈수록 부유함을 느낍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우선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부유해집니다. 마음이 먼저 확신에 찹니다. 왜냐? 어둠을 밝히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안에 이런 절제 열매가 풍성합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에 속는 일이 없고 세상에 속는 일이 없고 사단에 속는 일이 없는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목표로 삼고 주님 안에서 부유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예수를 믿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 그런 분별을 갖는다.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는 것은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할수록 내게 유익이 옵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한 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지. 주님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퍼주어도 여전히 풍족하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아는 것, 먼저는 여러분이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기도로 말씀을 읽는 훈련을 통해서 양식을 계속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표현하고, 그 표현하는 은혜 속에서 모든 원수 마귀와 인간의 실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게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환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주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보호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불안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법을 압니다. 잠잠히 인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걸 조성하시고, 내가 이룰 수 없는 모든 환경도 그분이 다 조성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걸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보고도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너는 기다려라, 내가 모든 걸 이루고 있느니라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안에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인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인내라는 열매를 얼만큼 드립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별거 아닌 문제만 가지고도 막 불안해합니다. 초조합니다. 인상 씁니다. 좌절을 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사람만 바라봅니다. 환경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뢰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으면, 이 모든 걸 믿으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 그게 믿어지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안하고 낙심하는 건 여러분 혼자 주님 밖으로 나가서 주님 뜻과 상관없이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인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비하는 기간이다 하고 믿으면 인내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 인내가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춤을 추기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낮을 지새웁니다. 쓸데없는 공상이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명쾌해집니다. 주님께서 뭐를 준비해라, 뭐를 해라, 내가 뭐를 이룬다, 너는 잠시 여기서 대기해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해 가면 길이 훤히 열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얼굴은 굳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굳었다 펴졌다 하는 건 천국과 지옥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재주가 뛰어난지 순식간에 1초 사이도 천국과 지옥을 왕래를 합니다.
근데 천국을 진짜 맛본 사람은 그냥 천국에서 쭉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옥 구경 안 해도 돼요. 그거 굳이 그 구경할 뭐 있어요. 천국 구경하기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천국을 누리기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너무 자주 왕래하지 마. 천국에서 쭉 지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그리고 화장발도 잘 받아야지. 나 별거 안 바르는 거 별거 없어요. 그래도 얼마나 광채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어요. 내가 내 거울을 봤거든요. 너무 멋져요. 광채가 납니다. 주님 안에서 즐기는 생활은 이렇게 즐기면서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는 경건한 열매가 있습니다. 앞에서 덕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되는 성품이 표현된다면 여기 경건에 관계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원수마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곧 그 빛이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권능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돈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립니다. 질병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질병을 다스립니다. 우리 집안의 저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저주를 내가 다스립니다. 그 능력 안에 있어야죠. 세상에 끌려다니는 건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요.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단순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내 안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그 내 안에 심겨진 예수가 자라가면서 이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도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 몇십 년이 됐는데도 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종교생활한 것이지 한 번도 신앙의 본질을 쫓아가지 않았다. 예배에 대한 예배, 진정한 예배, 아벨의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가인의 예배를 드렸지. 오늘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과일을 주셨어요. 오곡백과를 주셨어요.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립니까? 시골에 가서 밭에 농사를 접으면 땅같이 정직한 것이 없어요. 정말 땅은 너무너무 정직해요. 그리고 생명은요, 적당한 물과 거름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요.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신령한 생명이 심겨졌는데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싹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꽃이 피지 않고 여전히 열매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싹이 안 나오고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물을 주지 않아서 자라지를 않아요. 매짝 심령이 말라가지고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한 번 들어보면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명은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물을 주고 양식을 주어서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걸 줄 줄을 몰라가지고 여전히 내 안에 들어온 생명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신앙인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너무나도 명쾌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당당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세상 원수마귀가 내 앞에서 날마다 굴복하는 것을 주님이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의 능력을 물려받아가지고
세상을 딱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딱 사는 모습을 보았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는 무능하기 짝이 없어서 맨날 마귀 종노래한 환경에 끌려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 어떤 자녀인지, 정말로 열매를 제대로 맺혀드리는 자녀인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인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형제자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것. 그게 주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는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을 향해서 절제의 열매가 있고, 환경을 향해서 인내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의 열매가 있고, 우리 형제를 향해서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줄 알아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이게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좌절이나 낙심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셔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요, 사람들한테 자신감 있게 여러분을 보여줘요. 날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겠느냐? 그래요. 그런데 가족들이 아무리 봐도 귀신만 보인다 이러면 큰일 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야 전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시는